충북 영동군 상초면에 가면 물안계곡 교회라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김선주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내용의 목사 사용 설명서란 전단을 동네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둘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셋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넷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하면 전화합니다. 다섯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여섯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실제로 동네 주민들과 고스톱 쳐보셨나요? 라고 한 분이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동네 주민들과 고스톱을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동네 노인네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경로당에 자주 찾아가는데 일손이 바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10원짜리 민하투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민하투를 치면 많이 따도 1,000원 남짓한데 그 딴 것으로 반찬을 사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노름이 아닙니다. 일종의 소일거리고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문을 열고 경로당에 들어가면 모두들 화들짝 놀라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찔림이 없으시도록 마음 편하게 화투 치시라고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김 목사님처럼 목회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끔씩 갖지만은, 원함은 있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저는 김 목사님처럼 시골 계곡에 가서 그 마을 목회를 할 만한 용기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미 도시 목회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제가 김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예우받고 누리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제게 익숙한 이 틀을 깨려고 적잖게 노력하고 애를 써보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틀을 깨려고 놀라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인물처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기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삭개오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더 친숙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냥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는 그 표현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또 일상 속에 그들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 원함대로 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래 책정된 그 세금은 보리 한 마리면요, 보리 한 가마를 부과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부에는 한 말만 바쳐요.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착취해서 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세리라 그러면 이 구조적 비리를 저지르는 허가된 도둑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었던 이 세리들의 삶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기자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삭개오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동족들의 그 재물을 착취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데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리 소문을 들은 것으로 믿어지거든요. 삭개오의 본심은 아직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 틀을 깨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이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본문 4절을 보면 삭개오는 미리 갔어요. 그 길로 미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삭개오가 평상시에 살아갔던 그의 삶의 스타일하고는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기에 공적인 자리 아니면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데도 그런 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이 꼭 좀 볼 수 있었으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는가?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에게 익숙해진 그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와 상담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받으려고 누군가 상담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해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자신의 생의 문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하는 그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이 1000년을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삭개오의 가슴을 정말 설레게 하고 가슴 두근두근하게 한 그 얘기는 예수님이 1000년을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지금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한 거거든요. 그는 예수님만 만나고 싶은 겁니다. 뽕나무 위에 노출된 자신의 삶이 우스꽝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의 틀, 자신의 삶에 뭔가 변화를 갖고 싶은데 이 틀, 이걸 좀 깨고 싶은 거예요. 부자요, 세리장으로 살아왔지만은 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동족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삶 말고 정말 다른 것,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 만족하십니까? 좀 좁혔어요. 우리 신앙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내 지금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믿음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요, 우리도 이 틀을 좀 깨고 싶잖아요. 이 틀을 깨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틀을 깰 수 있겠는가?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은 삭개오 집이지만은 삭개오를 초대한 것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초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자 삭개오는 멈칫멈칫하지 않고 마치 간절하게 기다렸던 듯이 그가 뽕나무에서 뛰어내려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전에도 있었던가? 단 한 번도 그런 만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랜 만남을 하는 것처럼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합니다. 따뜻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익숙해져 자신에게 참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는 이 삶, 이 틀을 좀 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이 삶의 틀, 이걸 깨고 싶은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익숙해진 삶의 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삶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에는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게 나의 신앙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이 틀을 좀 깨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같은 아픔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뜰은 밟고 다니고요, 나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한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보여지잖아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면 되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소망 가졌습니다. 그 마음 가져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편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우리 틀을 깨고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요, 삭개오를 초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 틀을, 우리가 정말 깨고자 하는 그 틀을 깨워주십니다.
누가 행하시기에 제가 확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정말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틀을 깨려고 했을 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심을 제가 믿을 땐 언제나 제 속에서 제가 틀을 깨고자 했을 때 그 틀을 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힘드시다면, 영적으로 아프시다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 들으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했던 그 틀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지경으로 내 믿음의 삶이 놀랍게 열리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일상의 삶이 너무나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졌어요. 또 몰두함에 살아온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빗겨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익숙해진 이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던 이전의 그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급히 내려와 예수를 맞아들이는 삭개오를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대놓고 그냥 그 앞에서 조롱하듯이 예수님 들으시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의식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숙해진 우리 틀을 깨려고 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 있습니다. 그 틀을 깨면 너 제대로 못 산다고, 그 틀을 깨면 너 세상 속에 너 성공하겠냐고, 그 틀을 깨면 너 손해보고 너 다른 사람이 왕따 당할 수 있는데 그 틀을 어떻게 깨려고 하느냐고 기죽게 할 수도 있고요,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수근수근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더라도 우리 정말 새롭게 살고 싶었어.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었어. 익숙해진 그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께서 오늘 이 삭개오를 보여주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이건 가능합니다. 8절의 이 내용은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지금 삭개오는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변화된 자신 틀을 깬 그 삶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삭개오가 지금 축적한 그 부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 속에 빼앗은 것이 대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이제 세리장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리로 사는 이 삶 때려치우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부과해서 욕심내 그것을 자기 원함대로 취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인데, 지금 만약 자기가 속여 착취하는 것이 있으면 4배, 4값 전에 갚아주겠다는데요,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자기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믿어진 거죠. 1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 소문 들었는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죠. 이 고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 참 소망이 되고요, 우리 희망이 되는 말씀을 10절 말씀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로 살아왔지만은요, 언제 어느 때인가부터 마치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다른 누구를 찾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우리를 찾고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길 원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편이 못 됩니다. 영어권에서 10년 정도를 살고 왔는데도요, 외국인들과 버벅거리면서 대화할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게 들리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I'm here. I'm here.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꿈결처럼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잠결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이건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잠자면서 잠꼬대를 영어로 잠꼬대를 한다고 제 아내가 몇 차례 그런 얘기 해주었습니다. 꿈길에 들려오는 이 소리, 기도 가운데도 이 소리는 수차례 제게 들려왔습니다. I'm here. I'm here.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주께서 제게 제 간절한 마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며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주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내 삶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고, 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고 주께 간청하며 구하면요, 꿈결이든 기도 가운데든 또 다른 사랑 속에든 주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라고 일깨워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지난 삶의 틀을 깨길 원하시고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실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틀을 깨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